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의 육신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또 치유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기업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크게 이제 꼭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1절이죠.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크게 땅을 안 주셔갖고 11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12지파에게는 12지파 중 11지파는 땅을 주어갖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래서 목축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살게 하셨고, 레위지파는 따로 이제 땅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럼 뭘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업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기업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 기업을 잘 만들고 운영하면 그 기업에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웃풋들로 다 살게 되는데 그런 기업을 누가 기업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업이면 망할 일이 절대로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데 어디든지 있는 거 다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다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 기업되어 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갖고 우리의 삶의 기업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내 기업 책임져 주시고 또 내 기업이 되어 주시고 이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고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경험하려면 하나님 일을 성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갖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를 자꾸 주세요. 은혜를 주셔갖고 여러분의 집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도 그곳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가 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선순위를 갖고 하고 충성되이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이 그것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냥 매일 나와갖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거는 내가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첫 번째 둬야지.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지. 이게 마인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딱 중점을 가지고 주일날이야. 그럼 내가 주님 잘 섬겨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건사고 내가 장로고 그러면 오늘 성도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영적으로 또 깨어나게 하고 그런 일을 할까? 그 마인드를 딱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주일날 조금 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런 직장에 막힌 것들 있잖아요. 다친 것들도 주님이 그냥 기적적인 능력으로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기업이 질이 밀려갖고 이렇게 막히잖아요. 이렇게 막히는 것도 제가 저 집사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애한테 교회 와서 제대로 일을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 기업의 거래처를 하나님이 딱 열어주셔요. 여시고 이끄시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잘 계속 마음에 들어. 계속 잘해.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구나. 그거 보시고 그러면 점점 더 잘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기적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게 안 돼. 그 사람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바꾸려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뇌물을 쓴다고 해도 될 문제도 아닌데 그 사람 마음이 그냥 나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꾸로 하는 거 안 돼요. 거꾸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지금 삶이 지금 막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다면 참 이거 시험하기 좋을 때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기가 좋을 때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한번 충성되이 자꾸 해보셔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가 경험하시게 되고요.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카이스트 갔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되질 않아.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천재들이 모인 데서 1시간 동안 자기가 딴 이야기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른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해. 절대적 양이 부족하고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거의 머리 좋은 사람들 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셔갖고 거기서도 또 1등을 하게 하고, 회사 가면 아이디어가 전혀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여셔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도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시면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도 부흥한다니까. 우리가 그걸 코로나를 이겨야 돼요. 코로나를 이기고 지역적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코로나가 대수겠어요. 그죠? 환경이 대수겠어요. 하나님 그 위를 넘어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우시. 그 이랜드의 회장 박성수 회장이 IMF 때 망할 뻔했잖아요. 돈이 없어 망할 뻔했는데 지금은 기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기고 넘어가서 그 망할 뻔했는데 돈을 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자금 경색이 일어나니까 굳어버리니까 부도가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다 사장들 다 모아갖고 임원들 모아갖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고 이제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이번에 이게 안 도와주면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냥 하나님 접으라는 거보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주중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오냐? IMF 때 누가 돈 빌려준다니? 시중은행 아무도 안 빌려줘요. 외국 자본회사에서 돈을 빌려줬다니까. 어떻게 이랜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하니까 알려주신 거야. 아니 뭐 회사가 얼마나 많아, 좋은 회사가 얼마나 많아, 그죠? 이랜들 옷이나 만들고 건축이나 그런 회사인데, 근데 그 회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 지어주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하시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가 않아.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되신다. 2절 다시 보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기지지 아닐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9절이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밖의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행위를 본받죠. 불신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했다. 10절 이하가 나오는 이야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전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행위죠.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시대 가운데 이방인들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 이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증한 행위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육적으로는 불에 안 태워 죽여요.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해요. 그 영적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건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때문에 신앙을 못 가르쳐. 공부가 너무 우상이 돼 있으니까. 또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을 못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불태워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는 가증한 행위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라나는 가정 속에 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간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양육하시면 말씀대로 양육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고 요셉 같은 인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자녀들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셔야 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따라해.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 그러면은 다 공부시키니까 걱정하는 거야 벌써. 걱정해요. 또 돈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들 신앙적인 부분을 놓쳐버려요.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애 태워 죽인 거나 뭐 마찬가지. 영적으로 태워 죽이면 애 지옥 보내는 건데 뭘. 지옥 보내면 그거 가지고 태워 죽는 건데 뭐. 그런 건 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영적인 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증한 행위다. 불신자의 행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딱 품으시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 그렇게 사는데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데 뭐 어떻게 분별이 돼? 분별이 안 되지. 이방인의 삶이 꼭 말씀 따르는 삶처럼 느껴지는데 이방인들 불신자들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가 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을 못 시켜줘요. 절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부러워 죽겠는 걸.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부러워 죽겠는 걸 뭐 그대로 그거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하버드 되고 서울대 간에 하나님 대학교 하나님 학교 못 들어가면 다 헛것이야. 할렐루야.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좋은 직장 가져봐도 얘가 주일 학교를 안 다녀. 그 뭐 헛것이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주일학교는 하나님이 교장이야. 총장이고 하버드대는 인간이 만든 인간이야. 하나님 종이야. 시다발이라고 사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탑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학교 다니고 있구나. 우리 애들 주일학교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야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 그런데 뭐 그거는 우습게 여기는 거야. 빼먹는 건 학원 가는 건 엄청 잘 보내. 그것도 돈 갖다 주면서 보내는 거야. 돈 갖다 주면서.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분별을 하셔야 이거는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거든. 흐름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거든. 부모들이 깨어 있어서 이런 일에 불신자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풍습과 방식과 원리들을 본받으면 안 돼.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분별을 하셔야 돼. 딱 보면은 막 그게 더 맞아 보여. 훨씬 더 맞아 보이거든. 보이는 거니까. 근데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으면은 그건 다 헛것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다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부족해도 이 땅에서 삶이 부족해도 영생은 얻는 거고 구원은 얻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해서 선지자 세우게 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뭐가 있다?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갖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은 그 말은 축복권도 없고 저주권도 없어. 오히려 그 선지자 벌 받아. 그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벌 받아요. 그럼 분별해야지. 20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말씀을 가지고 안 전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전한 거예요. 또 말씀을 갖고 전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전해. 그러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전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이렇게 막 전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벌 받아 죽임을 당한다잖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전해. 성경은 없어. 세상의 것을 전해. 그래도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하나님 벌 받아갖고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바로 딱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경고를 계속 하는 거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무시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삶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뭐 이제 목사들의 문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잘 전환 받아야 되고, 만약에 제 마음대로 전할 때는 그거 뭐 그 마음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개념 마음속에 크게 둘 필요 없어요. 막 기분 나빠갖고 여러분들한테 막 저주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떨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전한 거니까. 자기 마음, 자기 생각도 전한 거니까 가짜야, 가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2절이 나온 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냥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전한 거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힘들어. 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벌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좀 많이 해라. 좀 하나님 앞에 일을 드려져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면 안 돼.
그거는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위한 거 아니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면 아멘으로 받고 충성을 하셔야 돼. 충성하셔야. 아, 이거 좀 이런 일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셔야 돼. 충성하셔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